합시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처럼 우매한 자처럼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이 두 가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이어서 지금 네 번째 슬기로운 신앙생활인데, 지난주의 말씀에는 좋은 사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히마아스, 그래서 우리가 아히마아스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쁜 소식은 내가 안전하겠다, 이런 결단을 했죠. 근데 이제 아히마아스는 전쟁터에 나가 있던 소식을 후방에 있는 다윗 왕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 요압에게, 아직도 전쟁터에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요압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소식은 뭐냐면 다윗이 울면서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슬퍼하고 울고 있는 겁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승의 소식과 함께 들려온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것도 물론 기뻤겠지만 다윗은 그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누릴 새가 없어요. 그 기쁨에 취해 있을 수가 없을 만큼 큰 슬픔이 다윗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보면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거죠. 누군가가 죽으면 슬피 울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의 모습이 뭐예요? 슬피 이를 갈면서 우는 거예요. 여기 모습도 보면 다윗의 모습은 아주 슬픔이 가득했는데, 보면 성경에서 이처럼 슬퍼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슬퍼하면서, 아니 전쟁의 기쁨을 다 내려놓아야 될 만큼 그 기쁨을 앗아가는 슬픔이 여기만큼 강하게 표현되고 깊이 있게 그 슬픔을 표현한 것이 있을까 싶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오라비가 죽었다고 막 울고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여인들이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말이죠. 그런 슬픔이 있지만 아주 엄청난 슬픔이에요. 근데 이 슬픔이 어떻게 옮겨져 가느냐면, 이 슬픔의 소식을 다윗이 슬퍼하고 있나이다라고 아직 전장의 마무리 가운데 있는, 아직 복귀하지 않은 그 요압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군사들이 전부 다 함께 슬퍼하다가 말고 슬픔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이제 돌아오는 여정도 있었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폐잔병처럼 슬퍼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이긴 것이, 우리가 이게 승리하고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는데 이것이 무슨 잘못한 것처럼 분위기가 이렇게 확 돌아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날의 백성들이, 군사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서 마치 도망하는 것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요?
깃발을 막 나부끼면서 막 나팔을 불고 승전가를 부르고, 그리고 저 앞에서는 왕과 많은 백성들이 박수 쳐주고. 저도 이제 군에서 보면은 유격 훈련을 갔다가 이제 돌아오고 이럴 때 보면 우리 부대에는 군악대가 있었는데 나팔을 불어줘요. 그 훈련소에서도 그러잖아요. 그 막 행군 몇십 킬로의 행군을 하고 돌아오면은 그 훈련소 입구에서 막 나팔을 불고 환영을 해주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근데 마치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폐잔병처럼 부끄러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슬픔을 이렇게 확장시켰고 왜 이 슬픔이 이렇게 깊은가? 다윗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다윗 왕이시오, 왜 그렇게 슬픕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왜 슬프겠어요? 아들과 사별을 했으니까 슬픈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생이별도 있고 사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떠나서 또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천국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만 이별이 있어요. 그래서 슬픔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왜 이렇게 슬퍼하고 이 극한 슬픔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 보면, 다윗은 이 압살롬이 죽었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나무에 걸려가지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랬어요. 게다가 예수님도 창을 맞았는데 요압의 창을 맞아가지고 죽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의 모습인데, 이 심판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는데 압살롬이 물론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죠? 아브넬도 막 죽이고 말이죠. 또 형제들 간에 막 칼부림도 나고, 그러면서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다윗은 이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가정에 재앙이 있을 거라고, 물론 너는 죽지 않지만 했는데, 우리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하여서 죽으면 안 되냐고. 그때도 벌써 다윗은 이 압살롬의 죽음은 자기의 죄 때문임을 알았어요. 얼마나 슬퍼요. 자식이 잘못해서 잘못을 해가지고 아파도 내가 아플 텐데, 그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압살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렇게 죽으니 다윗이 얼마나 슬프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슬픔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많다고 그래요. 슬픔이 많으면 이 쌓여 가지고 한이 돼요. 그래 가지고 한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한풀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슬픔을 해결해 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으로 인한 그 슬픔이 다윗의 슬픔이었어요. 세 번째, 이 다윗이 슬펐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압살롬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18장 5절에 다윗이 요압에게 뭐라고 해요? 전쟁터에 나가는 자들에게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제발 죽이지 말고 목숨만 좀 살려 붙여가지고 잡으라고, 생포하라고, 내게 좀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내가 막 그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를 그에게 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고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직 생존해 계시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지만 얼마나 슬플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자꾸 이제 80이 되시고 이렇게 고령이 되시니까 근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으시지, 우리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으시지 하니까 그런 지옥으로 가는 그러한 슬픔은 없는 거예요. 장례식에 가보면은 전에는 곡도 많이, 요즘에는 예수도 안 믿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무슨 배짱인지 곡도 별로 안 해요. 호동나무 지팡이 짚고 막 어이 하면서 많이 곡도, 요즘에는 이상해.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어머니를, 부모님들을 모시고 또 그랬는데 이게 천국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슬퍼해야 될 일이죠. 그냥 좋은 데 가셨겠지라고 해가지고 좋은 데 가나요? 낙원 가셨겠지, 극락 가셨겠지.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극락 간다고 누가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그런 슬픔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별의 슬픔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못한 슬픔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슬픔을 없게 해주신다는, 사라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 조금 길었지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뭐냐면 슬픔, 다윗이 보여준 그런 슬픔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슬픔을 전부 다 뭘로 바꾸신다? 자, 3절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삼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꽃 면류관을 주시고 화관을 주시고, 그리고 죄를 대신하여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옷을 입히고, 그러죠?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나무라고 나오죠. 의의 나무. 그죠?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자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슬픔 가운데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오면은 기쁜 소식이야. 저 사람이 오면 기쁨이 있어. 저 사람 때문에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냐면 바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슬픔의 극한 모습을, 슬픔에 푹 빠져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는 이런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기쁨의 사람이라고. 따라합시다. 기쁨의 사람.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듬뿍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함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이 목자가 되신 자에게는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저에게도 슬픈 일이 있을 텐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아니 무슨 장래가 나도 저렇게 슬픔이 없고 저렇게 참 기쁨을 누리는가 말이에요. 참 평안을 누리는가 말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과 또 생이별에 또 사별에 그러한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두시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슬픈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뭘까? 하나님이 이때에도 나에게 어떤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그리고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기쁨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늘 긴장해가지고 있고 또 늘 뭐라고 할까 경직되어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우리가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보면 우리가 저분이 문제를 해석을 잘 못하나 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드려야 돼요. 믿음이 있는데 왜 저렇게 슬픔 가운데 있고 왜 근심 가운데 있고 왜 걱정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도 내가 뭐 성적을 잘 받았든 또 좋은 결과가 혹시 아니더라도 뭐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 기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고 하실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하는 그 생각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뭘 주신다? 기쁨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좀 오래 사셔야 되겠죠. 오래 사시고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슬픔을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심을 다 거두어 가시고 그것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것들이 다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다윗의 슬픔을 보면서 이 슬픔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그리고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별, 사별의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것임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슬픔을 안 주신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기쁨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늘 기억하면서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이 자기에게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으로 다윗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냉큼 다윗에게 쫓아갔어요.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5절, 6절, 7절, 7절에 있는 말씀. 5절, 6절, 7절의 말씀. 근데 이제 눈으로 한번 봐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압이 다윗과 함께 나아가 가지고 상당히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거친 말들을 해요. 거친 말들을 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슬퍼하지 말고 우리를 좀 기쁘게 이제 좀 맞아주세요. 이제 개인적인 감정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공적인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듣고 나중에는 8절에 보면 왕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서 오는 군사들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바뀌게 돼요.
근데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 가운데도 물론 있어요. 우리 군사들을 위로해 주세요라고 하는 말들이 있지만 이 요압의 말들을 한번 봐보세요. 5절에 한번 봐보세요.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왕 앞에 나와가지고 요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왕의 자녀들과 첩들과 비빈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왕이요,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를 아주 그냥 폐잔병처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는 왕께서 이어서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미워하는 자는 압살롬이거든요. 지금 요압과 군대와 군사들은 지금 압살롬이 대적자거든요. 반란군의 우두머리니까 미워하는 자로 원수로 삼고 그렇게 대적자로 삼고서 전쟁을 했는데 이 미워해야 될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지금 사랑해서 지금 이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는 우리는 오히려 미워하면서, 오히려 이 전쟁의 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우리는 이제 뭐 미워하는 겁니까? 우리 싫어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왕 앞에 직설적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다윗이 돌이켜서 우리를 환영해 주라고. 사실은 압살롬을 누가 죽였어요? 요압이 아까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살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창을 던져서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다 덮으려고 했는지 이 요압은 아주 그냥 왕 앞에 나가지고 왕을 막 협박하듯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아니 군대 장관이 왕에게 할 말이 아니죠. 왕에게 하는 말의 태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그래요? 6절에도 그랬잖아요.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제는 뭐 우리가 죽는 것을 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죽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좋아했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비꼬듯이 이렇게 하죠. 그리고 7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뭐래요? 왕이 오늘 밤에 나가서 저 사람들을 환영해 주지 않으면, 성문에 앉아서 환영해 주시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전부 다 왕을 배신하고 다 돌아설 것입니다. 뭐 있지도 않은 일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받은 화보다도 더 큰 화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모든 화보다도 더욱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그러한 모습이 요압인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의 슬픔도 큰 슬픔, 근데 이 요압의 모습도 보면 이 장군이 돼가지고 그리고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물론 왕 밑에 있는 군사령관이지만 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왕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생활 넘어갑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떨까 말이죠. 저는 이 요압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윗 왕이 이 말을 듣고 순종을 했는지 몰라도 다윗은 8절에 보면 일어나서 성문에 앉아요. 눈물을 닦고 성문에 가서 앉게 되어져요. 근데 기왕이면 전 말씀 보면서 야,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다시금 이렇게 재편성을 한다 그러면, 요압이 먼 곳에서 와가지고 사실은 화가 나죠. 자기 군사들이, 나를 따르던 자들이 슬픔 모드로 들어가고 폐잔병 모드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한 이 다윗 왕이 원망스럽겠죠. 와가지고 막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누구 때문에 그 집이, 그 패밀리가 다 살았냐고 말이에요. 그죠? 도대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미워하는 거, 나를 미워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서운할 때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요. 다윗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슬퍼하시느냐고.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이겨가지고 기뻐했었는데, 아니 다윗의 왕을 보니까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실 수밖에 없냐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겠죠. 물어보는 거죠. 확인해 보는 거겠죠.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겠죠.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다윗이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갖는 자예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 성령의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볼 줄 알아요. 왜 그렇게 놀라셨는지, 왜 그렇게 살이 빠지셨는지, 왜 그렇게 살이 많이 쪘는지. 예를 들면 그걸 얘기해야지. 물어보는 거. 무슨 일이 있냐고, 뭐 혹시 어려운 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었냐고.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읽으려고 하고, 또 마음을 짚어주고 헤아려 주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압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 보혜사라고, NIV에 보면 카운셀러라고 나와요. 그리고 이 보혜사를, 카운셀러를 찾아보면 변호해 주는 사람이라 그러죠. 그리고 상담자라고 얘기하고 위로자라고 얘기해요.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그 사람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요압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냥 협박하고 윽박하고 그러면서 왕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마음도 온데간데 없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의도와 왜 그랬는지,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를 묻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큰 슬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그 슬픔 가운데에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을 건네줘야 되는 거예요.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을 그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요압은 아브넬도 죽이고 말이죠. 압살롬도 죽이고 말이죠. 왕의 명령을 막 어기고 막 이러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뭐라 그래요? 수월로 평안히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고 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이 요압이 죽음을 당하게 돼요. 성령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죽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사람이 아님을, 그래서 다윗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그가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요압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너는 요압과 같은 자가 아니라고. 너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성령의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사명의 자리로 옮길 자라고.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해야 할 그 일 가운데로 성문 가운데 일어나 앉게 되어진 거예요. 저는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험악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험악한 말들을 듣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압의 말 속에도 있었어요. 위로의 말을 하러 이제는 성문으로 가라고. 7절에 위로의 말을 하러 가시라고. 그러는데도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겁을 막 주는 거예요. 화가 임할,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라.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안 지켜. 내가 그걸 안 하는데 너 그거 안 하지? 그래서 하면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이단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러질 않아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의 말을 듣긴 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큰 슬픔 속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슬픔 가운데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일어나라. 성문으로 올라가라. 이제는 군사들을 네가 환영해 주라고, 위로해 주라고, 그들을 격려해 주라고 하면서 이 다윗이 성문으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요. 윗사람을 대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대하든 친구를 이웃을 대하든지 간에 성령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요압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도 알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협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소망을 주고 약속을 주면서 그렇게 전해주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전쟁터에서 슬픈 다윗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다윗에게로 쫓아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다시 성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오늘 말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큰 슬픔이었어요. 그 슬픔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냐면 너는 슬퍼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요압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는 요압과 같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요압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너는 내가 보낸 성령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사람으로. 그래서 누구나가 나를 보면 저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어. 내 슬픔도 기쁨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 성령의 사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도대로 하는 그런 요압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하는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 주간 삶 속에서도 항상 기쁨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슬기로운 신앙